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좋은 꿈을 꾸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그 아바라고 하는 사람이 불렀던 I have a dream인가 뭐 그런 노래 혹시 기억하십니까? I have a dream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혹시 그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듣자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뭐 교회에서 그런 거 들어도 되나? 된다면 한번 들어보죠 뭐. 한번 들어보겠어요. 방송실 준비가 돼요. 우리가 제 수준에 맞췄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한글로 I have a dream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수준에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뭐라고 써 있어요?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참 제 수준이 그 정도니까 여러분은 그 위에 것만 보시면 되고 저는 그 밑에 거 보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한번 음악 좀 틀어줘 볼래요? 음악이 나옵니까? 요즘은 목사가 미쳐가는구나. 뭐 박수도 쳐요? 네, 요즘은 목사가 미쳐가는구나. 왜 아바 노래를 교회 가서 아니 그 찬송가도 그런 노래가 있는데 왜 그런 거 안 들고 이런 무슨 세상 노래를 듣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어. 이 좋은 노래가 있는데 왜 꿈 얘기 이런 걸 틀어주나? 저는 이거 아바 노래 듣다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I cross the stream, I have a dream. 이런 그 부분이 딱 보니까 그 냇가를 걷는다는 게 이 요단강 건넌다는 거 아닌가? 내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목표가 있다면, 그리고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꿈이 있다면 내가 기회가 될 때 요단강 건널 거야. 이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지 아바가 한 노래가 그 노래라고 하는 그 확신은 제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꿈에 대한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꿈 꾸십니까? 어떤 사람 꿈도 안 꾸고 잘 주무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꿈에 막 시달리느라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꿈이 너무 재밌어서 그래갖고 영화 보는 것보다 꿈 꾸는 게 더 재밌어서 자꾸 자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도 자꾸 자려고 눈 감는 사람도 혹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특징인데 태몽꿈이라는 거 있어요. 혹시 태몽꿈 꾸셨어요? 여러분 아이들 낳을 때 꿈 꾸잖아요. 어떤 사람이 대신 꿔주기도 하고, 태몽꿈을 내가 꾸는 게 아니라 또 시어머니가 대신 꿔주기도 하고, 또 내가 꿨는데 그게 누구 태몽꿈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 태몽꿈은 이 중국권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게 태몽꿈이에요. 꿈을 보면 딸인지 아들인지 알 수 있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땐 태몽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태몽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문화와 그 민족의 어떤 배경, 역사적 배경이 좀 거기에 결부되어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하자면, 무슨 심리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꿈은 아주 신비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치료의 하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꿈을 통하여 그게 발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꿈에 자꾸 가위 눌리듯이 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꾸 떨어져, 푹 떨어져. 요즘 그 떨어지는 꿈 꾸십니까? 안 꿔요. 옛날에 꾸셨어요? 예, 그 무슨 꿈이라고 그래요? 그 다 우리 다 그 키 크는 꿈이라 그거 꽉 떨어져 발이 쭉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거 많이 꿨거든요. 근데 그 키 크는 꿈을 50에도 꾸고 있다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꾸는 사람이 있어요. 막 떨어지는 꿈, 날아가다가 툭 떨어지거나 높은데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뭔가를 자꾸 열면 또 문이 있고 또 열면 또 문이 있고 막 이런 꿈.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열었어요. 근데 계속 화장실 또 열었어. 또 화장실 계속 막 급하게 꿈에 그런 꿈을 꾸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군대 갔다 왔는데 뭐가 잘못돼서 군대 또 가야 된다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꿈들은 왜 그런 꿈을 꿀까?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하여 우리가 눌렸던 것도 풀어지고 그 꿈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된, 정신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해서 그걸 해결받게 하는 치료의 한 방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꿈에 자꾸 눌리는 꿈 꾸거든 축사를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눌리는 꿈, 가위 눌리듯이 숨도 못 쉴 만큼 막 그럴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자꾸 쫓아내고 그렇게 하면 꿈이 아주 편안한 꿈으로 바뀌고 꿈이 사나워서 잠을 못 자고 자꾸만 꿈에 이렇게 쫓기는 꿈 꾸거나 이럴 때 축사하셔도 돼요. 그리고 꿈이 자꾸 복잡해서 막 머리가 산만하고 꿈이 막 얽히고 설켜서 복잡한 분은 평소에 기도하시면 그런 꿈들이 다 이렇게 편안해져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또 오라고 하는 그런 꿈들, 그리고 막 쫓기는 꿈, 툭툭 떨어지는 꿈, 무서운 꿈 이런 거 꾸면 성령 충만해지면 그런 게 다 없어져요. 그래서 꿈은 그 영적인 경우도 있어요. 참 신기한 거는 제가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할 때예요. 유학생활 할 때 제 아내가 그래, 여보 경찰이 당신 발을 사진을 찍더라. 내가 어저께 그런 꿈을 꿨어. 그래? 왜 하필이면 내 발을 찍어? 내 발이 어떻게 잘생겼나? 그러고 가는데 스피드건에 탁탁 찍혔어요. 속도계 이렇게 잠깐. 그래서 야 그거 찍히려고 당신이 꿈 꿨구나. 근데 그것뿐 아니에요. 또 신기한 꿈들도 꽤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에 필리핀 메이드가 있었는데 그분이 꿈을 꿨는데 꿈에 남편이, 필리핀에 사는 남편이 와서 그동안에 고마웠었다고 인사를 하고 떠나더라는 거죠. 그런 꿈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상하잖아요. 영적인 경우도 있다고요. 저희 아버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인복 목사님인가 하는 분이 저 답심리 침례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그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서 나오신 후에 참 힘들게 계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워드렸어요. 개척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온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다가 이제 그 교회를 다른 분에게 이렇게 넘기시고 부산에 내려가서 계시는데 어느 날 꿈에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원로 목사님하고 각별한 사이인데 그분이 원로 목사님한테 그동안 고마웠었다고, 미처 말을 못해서 미안했는데 참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했다. 그래서 웬일이냐, 너가 나한테 평소에 고맙다고 말도 안 하던 아이가 왜 그러느냐, 이렇게 친구분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연락이 왔대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런 이상한 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에는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한번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꿈에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하고 결혼할 생각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꿈에 현몽하여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 너 무서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왜 무서워했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갖겠다고 하더니 임신을 했다고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막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여자 결혼하기를 무서워해서 안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또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12절 보세요. 2장 12절.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꿈을 꾸게 했는데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고 거기에 이렇게 보면 요셉에게도 꿈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피난 가라 이렇게 나타나는데 1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꿈에 여러분 베델에서 누워있는데 사닥다리의 꿈을 꾸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꿈도 있거든요. 라반에게 어려움을 다 겪고 있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도와주신다고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꿈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꿈 꾸는 것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악몽이나 개꿈 꾸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꿈을 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꿈 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은 꿈꾸고 나서 꿈이 좀 이상하다고 목사님 이 꿈이 어떤 꿈일까요? 이거 복권사라는 꿈일까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꿈이 좀 이렇게 신기한 꿈들 있죠. 꿈에 보니까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막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개가 막 뛰어와서 왕왕왕 짖다가 깨났어. 목사님 이게 돼지 꿈일까요? 개 꿈일까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꿈이 요상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맹탕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을 거라고요. 분명하게 역사하신다고요. 한번 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창세기서 한번 31장이에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서 31장 11절이에요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야곱이 라반하고 계약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롱지고 얼룩무늬 있는 것을 내 소유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게 꿈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갈 길을 하나님 꿈으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꿈은 믿는 사람만 꾸나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도 꾸나요? 안 믿는 사람도 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꿈을 꿨는데 소가 아주 그렇게 살이 찐 소 7마리가 나오더니 나중에 바싹 마른 소 7이 와서 소를 잡아먹어버리는 아주 그렇게 흉측한 꿈을 꿨다고요. 그리고 그 벼이삭이 아주 그냥 그렇게 아주 실하고 탐스러운 7 벼이삭을 봤는데 또 그 다음에 꿈을 꿨는데 바싹 마르고 이상하게 생긴 벼 7개가 올라오더니 그 먼저 있었던 7개를 싹 먹어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꿈도 꿨다고. 그게 어디 나오느냐? 그게 창세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해몽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꿈을 해몽하는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 요셉이 나라를 통치하는 국무총리가 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꿈은 사람에게 아주 그 영적인 것이기도 하고 정신적인 것이라 아주 무시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꽤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오늘 이
성경에서 본 대로 솔로몬이 꿈을 꾸되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꿈을 꾸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셨을 때 저녁에 이 예배를 정말 영과 진리로 다 드리고 나서 집에 가셨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사랑하는 이 집사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그런 꿈을 좀 꿨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주무시길래 그런 꿈을 안 꾸십니까? 어떤 분은 평생 꿈에도 주님을 못 만났대요. 하여간 우리는요,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다 보면 꿈에도 만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주무시는데 꿈에 무슨 꿈을 꾸셨는지 주무시는데 막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설교를 유창하게 해서, 야, 저런 설교 녹음을 해놨으면 좋겠다. 주무시는데 설교를 하세요. 어떤 때는 주무시는데 기도하는데 막 방언 기도도 하세요. 그래서 야, 얼마나 영적으로 막 깊이 있게 저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심취되어 있으면 주무시는데 꿈에 설교를 하고 꿈에 그렇게 방언 기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한번 정말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다 보면 꿈을 꿔도 하나님을 꿈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 앞에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근데 꿈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맨날 꿈꿀 것만 기대하고 꿈으로 인도받고 꿈으로 미리 막 보여달라는 걸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꿈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한번 23장이에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그러니까 겨는 뭐라고요? 이 문맥을 한번 보세요. 겨는 뭐예요? 꿈이 겨예요. 그럼 알곡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다 준비되고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꿈으로 야곱을, 아브라함을, 이삭을, 때로는 요셉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꿈으로 동방박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복음의 길이 자꾸 막힐 때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함으로 그런 꿈을 꾼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꿈들을 우리가 꾸기를 사모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다 갖춰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요, 꿈으로 역사보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할 때가 더 많은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이라든지 혹은 야곱처럼 내 사업이라든지 내 가정의 아이들을 그 꿈으로 좀 분명히 보여주면 좋겠구만 안 해주시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꿈은 겨와 같다, 그리고 말씀은 알곡과 같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꿈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꿈보다는 말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예레미야서 28장이에요. 29장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꾼 꿈이 분명하다, 막 그러면서 꿈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미 선교회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 그래서 줄여서 다미 선교회 그랬어요. 그분들이 했던 아주 잊지 못할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저 삼성역 근처 앞에 있는 코엑스 앞에서 10월 며칠 날인가 다 모여서 하얀 옷 입고 밤새도록 난리를 피운 적 혹시 뉴스에서 보셨나요? 그게 몇 년도예요? 아마 1990 몇 년? 잘 모르겠어요. 혹시 다미선교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그분은 분명히 아실 건데. 근데 그때 여러분, 그분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 중에는 내가 꿈에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거를. 몇 월 며칠 날 재림하신다고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막 그 신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기에 빠지는 거죠. 어떤 분은 꿈에 막 우리 교회 막 여기가 환하고 뭐 여기에 무슨 천사들이 있고 그런 꿈 꾸고 얘기하면 좋지만,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를 보니까 이거 어두컴컴하고 막 뭐가 막 이러고 오고 뭐 그런 꿈 꾼다 그러고. 이렇게 그런 꿈 자꾸 꿈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꿈에 보니까 너가 어떻더라. 그러면요, 그 사람은 겨예요, 겨. 꿈 얘기 자꾸 하면 뭐라고요? 겨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분명히 막 이게 틀림없어 하는 그런 꿈조차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맞춰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한 구절 두 구절 그거 가지고서 그걸 막 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건 안 좋아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꿨든 말씀을 공부하든 성경을 어떻게 보든 간에 이 모든 것이, 그게 꿈으로 오든 성경으로든 뭐든 쫙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그게 아니고 이게 쫙 해서 이만희에게로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다 풀었더니 이게 여자 하나님이 여기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이에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게가 누굴까요? 예수님. 성경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는 모든 꿈을 성경에 딱 보면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꿈일 뿐이고, 내가 눌리는 정서적인 문제나 혹은 정신적 문제가 있구나,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내가 이런 일로 지금 고민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예수님 얘기인데, 예수 얘기 중에서 특별히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 아시는 구절이지만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로 17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남하고 논쟁 붙고 따지고 싸우고 좀 더 아는 척하고 그리고 남을 정죄하면 그건 성경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딱 돌아가서 보면 선한 일 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배우면 말이 선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줘요. 전에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하고 이러고 쟀어요.
근데 성경을 자꾸 깊이 있게 보다 보면 사람이 변해요. 사랑하게 돼요. 선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힘내게 응원도 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바뀌어요. 그 왜 그러느냐? 그 속에 예수의 심정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도 탓하지 않았어요. 이리 와, 너 잡은 고기 가져와서 이 불 위에다 올려놓고 내 옆에 앉아라. 그리고 힘들었지? 이 떡 먹어봐, 이 고기도 먹어봐. 우리 주님 그래요. 그리고 너 왜 그때 그랬냐? 너 그때 그럴 때 참 섭섭하더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단지 이렇게만 물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우리는 항상 주님이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 아, 주님은 나보고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꾼 꿈인데 아무개가 막 어둡게 보인다. 아, 그렇다면 성경으로 딱 그걸 비춰볼 때, 아, 어둡게 보였다면 그를 사랑해 주라는 거구나. 그가 고민이 있나 보다.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둡게 보인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마귀가 잡고 있나 봐. 그래갖고 사람들 수근수근 하면서 저 사람은 깜깜한 이상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비춰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배운 것 밖으로 벗어나질 않아요. 교회 다니고, 또 교회를 5년 다녔든 1년을 다녔든 3개월을 다녔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딱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다니면 선하고 착하고 이롭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화평하라는 거구나. 이거 금방 알아요. 그게 아니고 이상해, 막 미신 섬기는 것 같고 무당굿하는 것 같아. 그럼 벌써 우리 마음속에서 거북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으로 비춰볼 때 아닌 것은 빨리 버려야 돼요. 꿈이 말씀을 삼켜버리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꿈을 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꿈을 꾸냐? 좋은 꿈은 자다가 수염을 이렇게 날리면서 금도끼를 가질래, 막 이런 꿈이 아니에요. 좋은 꿈은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좋은 꿈이에요. 그래서 좋은 꿈이란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좋은 꿈에 대한 것이 나와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한번 17절로 18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나이를 먹게 되면 자꾸만 과거만 이야기하고요, 옛날에 왕년에 이렇게 얘기하고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비전들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해지면 그렇게 나이를 먹었는데도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막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도 많지 않고 건강도 그렇게 남들처럼 좋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네. 그리고 선교사님들 이름을 명단을 쭉 놓고 선교지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 그래서 그걸 기도해요. 그게 바로 좋은 꿈이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왜 하나님에게 칭찬받았는가? 그래서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는 그 축복을 받았는가? 그 꿈을, 좋은 꿈을 꿔서 그래요. 어떤 꿈을 꿨는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벌써 특이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랴 이러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이게 금도끼 은도끼 그 얘기구나, 그렇게 딱 알아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는가?
그 소명을 본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그랬는가? 내가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혜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백성의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의 통치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좋은 것을 구하였도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거든요. 좋은 꿈이란 뭐냐? 나에게 주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주부는 주부로서, 가장은 가장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 아, 그렇구나. 내 가족을 전도하라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구나. 그렇구나. 나는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없어도 내 입 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과 위로를 줄 수 있구나. 나는 그렇게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하려면 자꾸 쭈삣쭈삣하고 수줍어하니까 얼굴이라도 웃으면서 쳐다보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요. 여러분, 내가 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뭐가 되려고 막 해서 내가 장이 되고, 내가 뭐 총장로회 회장 되고, 내가 뭐 담임 목사가 되고, 뭐 내가 뭐가 되고, 그러면 그거는 정말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남들 앞에서 청소도 하고, 내가 좀 봉사도 하고 남을 섬겨야지.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경쟁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 뭐를 하려고 하는 꿈을 좋아하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전과 환상을 주고 또 자기가 그런 꿈을 꾸게 하고. 그래서 요셉과 같은 인물을 보면 처음에는 자기가 꿈만 꾸던 사람인데 남을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우리 주변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인생살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들에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거야. 너는 실수로 온 게 아니야. 너의 실패도 의미가 있어. 너에게 고난이 찾아왔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멋있는 일을 하려고 계획하는 거야. 이러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나중에는 꿈을 주는 자가 돼요. 영원한 천국의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저 약속의 땅을 꿈꾸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참 제가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라면 좋아하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라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함께 라면. 근데 누구와 함께 라면이냐면 주와 함께 라면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제가 한번 여러분 불러보려고 하는데 반주를 해주면 너무 좋고요. 근데 제가 부를 때 잘 못 부를 테니까 같이 불러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함께 라면을 같이 먹어보십시다.
노래하고 박수 받은 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찌됐든 여러분, 꿈을 꾸는데 좋은 꿈은 성경에 맞는 꿈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할 일이 보여요.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로 좋은 꿈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형편처지에 맞는 꿈을 갖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꿈을 꾸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